우리 교회는 얼마 전에요. 교회 출입문과 치유센터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한 이유는요. 센터 쪽, 치유센터 쪽 비밀번호를 누리는 그런 곳에 9번이 잘 눌려지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양쪽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저였는데요. 며칠 전에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비밀번호를 눌러야 했는데 비밀번호를 변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랬는지 제가 이번에 바꾼 그런 새 비밀번호의 끝자리는 8인데 두 번에 걸쳐서 이전 비밀번호였던 7을 거듭 눌렀습니다. 아마 이전 비밀번호를 누르던 습관이 제 몸에 배겨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입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 교회 목사인데 또 비밀번호를 설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전데 또 그렇게 크게 틀린 숫자도 아니고 8을 딱 한 자리 밑인 7을 눌렀을 뿐인데요. 문이 열리고 열리지 않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출입문이 열린 것 이후에요. 제가 새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눌렀을 때였습니다. 목사니 비밀번호를 누가 설정했니? 아니면 뭐 8을 딱 비슷하지 않았느냐, 뭐 7로 눌렀느냐, 그건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설정한 대로 눌러 주었을 때 출입문의 문은 열렸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요. 많은 부분의 일을 인터넷을 통해서 편리하게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소식의 전달, 필요한 상품 구매, 또 각종 은행 업무들을요. 이제는 얼마든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시대인데요.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편리한 모든 일들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모든 사람은 이 편리한 기능을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사용하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자신만이 이전에 설정해 놓은 아이디 그리고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자신이 사용하고자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먼저 입력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이전에 이미 설정해 놓은 아이디나 비밀번호 중 단 한 개라도 잘못 누르면 틀리면요. 절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서 이제 집에서 편지 대신 메일을 또 아니면 각양의 상품 구매를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시대라 할지라도 정확한 아이디, 정확한 비밀번호를 눌러주지 아니하면 그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될 뿐입니다. 절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요, 에이 뭐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시간이 흐르면 기다리다 보면 되겠지라고요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잘못된 아이디를 누르고 있으면서 언젠가는 내가 누르다 보면 열리겠지, 아니면 기다리면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자기가 언젠가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한다면 그
그 사람은 분명 어리석은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살아가시다가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요,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몰라요. 자기 아이디도 몰라요.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면 아니면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며 버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라면 이렇게 이야기해 줄 겁니다. 백날 천날 기다려봐. 그게 되나? 아무리 기다려도요, 정확한 비밀번호를 눌러주지 않는 이상 그 문은 안 열립니다. 정확한 아이디, 정확한 비밀번호를 누르지 아니한 이상 절대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편리한 기능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해줄 겁니다. 백날 천날 기다려봐라. 그 문이 열리는가? 그걸 사용할 수 있나? 절대 그 문은 열리지 아니할 거며 그 편리한 기능을 그 사람은 사용할 수, 누릴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반드시 따라다니며 축복합니다.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서 안 될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만약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따라다니며 너희를 저주하리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주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비밀번호를 설정한 대로 그대로 눌러주어야 하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요, 메일 아이디가 요즘은 15자리입니다. 요즘은 영문, 숫자, 그 다음 특수 문자까지 넣으라고 했잖아요.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다 보니까 15자리가 돼요. 그런데 이 15자리 중에서 하나만 잘못 눌려도 저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분명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지켜가면 내가 따라다니며 너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겠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 뭘 해도 내가 따라다니며 막을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제가 이미 말씀한 대로 비밀번호 틀리는 것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나는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요. 나는 어중이 떠중이들에게 어설프게 발만 딛고 양다리 걸친 자에게는 결코 복의 복을 다하지 않겠다라는,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더 나아가 은혜도 베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는데,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나한테 복도 주겠지 뭐 이렇게 뭐 교회 안에서 뒹굴다 보면 죽으면 천국 가겠지 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이요.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누르지 않으면 절대 문이 안 열리는데, 정확한 아이디, 정확한 비밀번호를 치지 않는 이상 아무리 편리한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사용할 수 없는데,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옆에 서가지고 언젠가 열리겠지 언젠가 나도 사용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보다 더 분명하고 정확한데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 그냥 묻어 있으면서 그냥 섞여 있으면서 다른 사람 복 받는 걸 보며 나도 언젠가 내 순서 되겠지 뭐. 여러분, 삶은 콩 덤프트럭으로 수천 트럭을 갖다 심어도요, 단 하나도 썩 안 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하게요, 우리 각자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알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만 또 개인적인 어떤 비밀번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의 비밀번호는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3일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해서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게 바로 그에게 주어진 축복의 비밀번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너는 정확하게 비밀번호를 눌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흉년이 들어서 가뭄이 들어서 애굽을 향해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축복의 비밀번호를 주십니다. 뭘 주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애굽으로 내려갈지라도 너는 그랄 땅 그곳에 멈추어라 라고 축복의 비밀번호를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이삭은 그 축복의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랄 땅에 그대로 멈춥니다. 이때 이삭은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야곱에게 비밀번호는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눌러야 할 비밀번호는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처음에는요, 야곱은 잘못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숫꽃이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눌렀기 때문에 그에게는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세겜이라고 하는 또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축복의 비밀번호가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번호는 베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올라갔을 때 비로소 이제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축복의 비밀번호는 무엇이었을까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7바퀴를 도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밀번호였습니다. 정확하게 여호수아는 그 승리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여리고 성에서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그 승리의 비밀번호를 누르지 아니하였다면 여리고 성은 무너졌을까요? 5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째 7바퀴를 돌았다고 칩시다. 비밀번호가 틀렸어요. 여리고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여호수아는 승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에게는요, 치유의 비밀번호가 주어졌습니다. 네가 치료받고 싶니? 네가 그 나아에게서 회복을 받고 싶니?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하며 비밀번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비밀번호 몇 번이었나요?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으라. 이게 치유의 비밀번호였습니다. 나만에게 주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가나라고 하는 곳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어려움이 하나 발생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서 말씀을 보면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음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이건 큰일입니다. 잔치 자체가 이제 파해야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여러분 여기서 여자여, 예수님이 육신의 어미 마리아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귀나인데 이건 굉장히 존칭어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인간 위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들은 자기 시간대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데요. 오늘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바꿔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씀이 됩니까? 무슨 말씀이 될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든 그 비밀번호대로 반드시 눌러라, 이 말씀입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이제 주님이 너희들에게 이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진 것에 대한 회복을 위한 비밀번호를 말해줄 거다. 정확하게 그 비밀번호를 듣고 그 비밀번호대로 눌러라,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인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드디어 예수님께서 비밀번호를, 이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주님께서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번호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리. 돌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비밀번호를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 이게 그들에게 주어진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축복의 비밀번호였습니다. 자, 여러분, 정확하게 눌러야 되겠죠. 정확하게 순종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하인들은요, 정확하게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아기까지 채웁니다. 끝까지 다 채웠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되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비밀번호를 들은 사람, 그래서 비밀번호를 누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가나 혼인잔치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받는 해결의 비밀번호는요,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현장에서 주어진 이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축복의 비밀번호였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성공할 사람과 실패할 사람의 유형 38가지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이 38가지의 성공할 사람과 앞으로 실패할 사람의 그런 유형이라고 하는 글 속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성공할 사람은 충분히 준비를 하고 행동으로 옮긴다. 그러나 앞으로 실패할 사람은 설마 어떻게 되겠지 하며 준비 없이 되는 대로 행동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더 나아가 우리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비밀번호를 다 받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죽은 이후에 죽음이라는 관문 뒤에 이제 하나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 비밀번호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풍요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갈 수 있는가 그 비밀번호를 우리 다는 받았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 어려우실 겁니다. 비밀번호조차 모르고 있으면 뭐 회복될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혹시 아신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세요. 정확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비밀번호를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번호를 누를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의 복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잘못된 비밀번호를 누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로는요 참 비참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 줬나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너는 이 비밀번호를 눌러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는 엉뚱하게 지 생각대로 마치 제가 8인데 7을 눌렀던 것 같이 아합을 진멸해야 하는데 아합을 살려버려요. 잘못된 비밀번호를 누리니까 그는 결국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걸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당신에게 주신 축복과 회복의 비밀번호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정확하게 살아가시면서 누르십시오. 그래야 열립니다. 어리석게도 그냥 그 정확한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은 채 언젠가 나의 삶 속에 나의 영혼의 때에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들이 나한테도 이루어지겠지라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다면요. 장담하건대 절대 안 열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보십시오. 그 문이 열리는가? 그 은혜가 주어지는가요?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요. 천하 없어도 안 열립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만 누르신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여호수아에게, 나아만에게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졌던 그 모든 축복의 역사가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는 오늘 이 시간 2025년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축복과 회복의 그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정확하게 안 비밀번호를 하나하나 제대로 틀리지 않고 누르심을 통해서 2025년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열려지기를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